제가 몇 년 전에 운전하다가 고양이가 갑자기 끼어 들어와서 부딪혔어요. 고양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게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반대로 요즘은 어때요? 따뜻한 봄 기운에요. 나무마다 새순, 꽃봉오리가 얼굴을 쏙 내밀고요. 나 좀 보라고 얼마나 그랬는지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이 꽃봉오리가 이렇게 덮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지난 겨울에 바짝 말라서 죽은 가지였는데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니까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생명의 역사는 참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불신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괜히 우리도 우울하고 좋지 않죠. 그런데 우리 이 동물 세계에 보면 하나는 먹고 하나는 먹히는 이 양육강식의 그런 세계예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죽이죠. 죽여요. 근데 아무리 강한 동물이라도요, 자기 배가 이렇게 부르면요, 더 잡아먹지가 않아요. 더 이상 살생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약한 동물은 약한 동물대로 살아가고 또 번성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유독 인간은요, 배가 불러도 계속 사냥을 하고 계속 창고를 채워요. 혼자 먹고도 남을 만큼 모아놔요. 심지어 썩히는 한이 있어도 그냥 쌓아둬요. 유독 인간만 그래요. 호랑이가 토끼 잡아놓고 이거는 내일 먹고 모레 먹고 그리고 내 자식들한테까지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러려고 토끼 잡는 법은 없어요. 자기 배에 채울 만큼만 먹는 거예요. 걔네들은 저축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그래서 약한 동물도 강한 동물도 그냥 같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유독 사람이 사는 이 세계는요, 강한 자가요, 점점 강해지려고 끊임없이 약한 것들을 빼앗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유독 사람만 그래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강한 자가 되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남을 자꾸 죽이니까. 죽이는 마음이 행복할 수 없는 거죠. 또 반대로 약한 자는 끊임없이 뺏기는 것 때문에 또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 세계가 행복하지 않은 이가 거기 있는 거죠. 식인종 아시죠? 식인종. 식인종.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잡아먹힐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잡아먹기 시작해. 식인종이 이런 우스개얘기가 식인종 아이가 우리 규화만 했을라나요? 식인종 아이가 자기 부모를 잡아먹고 울면서 말하더래요. 이제 나는 고아야. 이 우스갯소리지만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잡으면 끊임없이 잡아먹는 거예요. 먹히지 않으려고 잡아먹고 살고요. 강자가 될수록 그러니까 자꾸 외로워지고 약한 자는 먹히지 않으려고 하니까 불안해지고 그래서 강자도 약자도 다 불행하게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은 사는 게 우리 인간 사회라 이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상처 주고 빼앗고 찌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그 나만 안 모으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서 또 여전히 또 남들을 모으니까 나도 모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오히려 동물 세계는 평화로워요. 근데 인간 세계에는 평화가 없어요. 참,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 안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욕심. 지나친 욕심 때문에 남도 죽이고 결국 나도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아주 난리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원래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추측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박쥐로부터 왔다 그러죠. 박쥐. 박쥐로부터 있던 박쥐에게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 그 박쥐에게는 큰 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큰 해가 안 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균이 박쥐에게 있는 그 균이 우리 인간에게 전염되니까 우리에게는 좀 큰 해가 되는 거거든요. 또 2012년에 메르스가 있었어요. 메르스. 그거는 어디에서 옮겼다 그랬죠? 낙타. 그죠? 낙타에게 있던 균이 우리 인간에게 넘어오면서 우리 인간에게 또 치명적인 균이 됐어요. 또 사스. 생각나시죠? 사스. 사스도 지금 추측하건대 그 박쥐로부터 있던 균이 박쥐에게 있던 균이 우리 인간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왜 이렇게 야생 동물에 있던 균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이렇게 자꾸 전염해 들어올까요?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아시죠? 이 코로나19 참 불행한 예견인데 코로나19가 조만간에 종식은 될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는 또 온다 이거예요. 메르스, 사스, 이런 스페인 독감 이것이 최근 이 100년 안에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 여기 있는 어른 성도님들이 우리 교화만 했을 때는 이런 거 경험 못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10여 년 만에 얼마나 지금 자주 일어납니까? 도대체 왜 야생 동물 안에 있는 바이러스 균이 왜 인간에게까지 전염이 돼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괴롭게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동물하고 우리 인간하고는 경계가 있어요. 동물이 사는 동네가 있고 인간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박쥐 굴에 들어가서 사실래요? 아니잖아요. 박쥐는 박쥐 굴 속에 살고 깊은 산속 박쥐 굴 속에 살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나와서 살잖아요. 이 경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서 쌓아오는 거야 자꾸. 그렇죠? 자꾸 쌓아요. 자기 때에도 다 먹지도 못할 만큼 쌓아요. 후손을 다 먹여도 나을 만큼 쌓아놓고 있어요. 남이 쌓으니까 나도 쌓아요. 남이 창고를 채우니까 나도 창고를 자꾸 채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자꾸 침범해요? 예, 야생 동물들이 사는 지역을 자꾸 사람들이 침범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뉴스 보셨나요? 세종시에서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휘젓고 다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 멧돼지가 잘못이에요? 사람이 잘못이에요? 예. 원래 거기는 누가 살던 동네예요? 멧돼지가 살던 동네. 멧돼지가 살던 동네에 사람이 밀고 집을 지니까 멧돼지는 가고 데가 없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누가 그렇게 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내 땅 그러고는 여러분 앞마당에다가 집 지어놓고 산다고 해보세요. 가만둘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지고 여기 내 땅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 동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예인 거예요. 이게 야생동물에게 있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그렇게 전염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과 야생동물은 이렇게 경계를 두고 따로 분리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야생동물을 죽여요. 그런데 그 야생동물을 죽이면서 결국은 또 인간도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그냥 옷 한 벌만 먹고 삼시세끼만 먹고 다 같이 살자. 이게 최고의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개발을 하더라도 그런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요, 고속도로 다닐 때 동물이 지나갑니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동물들이 이쪽 산에 있던 동물들이 이쪽 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가 뻥 뚫리면 이쪽 동네에 살던 엄마가 이쪽 동네에 사는 아들 고라니한테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때문에 못 가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고속도로 공사할 때 어떻게 해요? 에코 브릿지라 그래서 이 동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들을 다리로 만들든지 아래 통로를 만들든지 이런 걸 만들어줘요. 이런 게 이제 같이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들인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인간이 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남도 죽이지만 사람도 죽이지만 동물도 죽이고 또 우리도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뭐까지 죽여요? 하나님도 죽여요. 하나님도.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누가 죽이려고 한대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래요.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또 몰라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죽인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안타깝지만 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민이에요.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한 죽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뭐 때문일까요? 욕심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기득권, 권리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들에게 자꾸 예수님이 그걸 건드린 거죠. 너네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제사장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자꾸 건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꾸 건드니까 그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제사장에 관한 자기네 바리새인들의 어떤 인기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 예수 죽여야 되겠다 이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조금 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좀 다니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가 더 많아요? 교회 안에서 더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때문에 시끌벅적하고 분열되고 다른 일들이 좀 있어요. 교회 밖에서 뭐라고 막 그래도 그 때문에 교회가 크게 뭘 풍파타는 일은 많지 않아요. 참,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욕심 때문에. 예수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 믿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은 끊임없이 내려놓고 내 욕심 때문에 교회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교회에 나올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은 범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인 거죠. 성도인 거죠. 우리 기독교 정신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복의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나만 복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 나를 내어놓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맞아요? 맞죠? 맞죠. 네, 맞죠. 내 자존심 지키려고 손해 안 보려고 하다가 교회 와야 될 사람을 미래의 성도를 공격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회하여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해야 되겠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이죠. 잊지 말고.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 죽이고 나 살다. 그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끊임없이 죽여요. 그게 세상적 본능이에요. 우리 욕심의 본능도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그 본능, 욕심을 내려놓고 남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남에게 복을 나눠주는 정말 성도다운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이요, 십자가의 정신이요, 예수님의 정신인 겁니다. 그리할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베들교회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이것만 생각하면 반쪽이에요. 나머지 반쪽은 뭐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돼요. 두 가지 다 고민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또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인 거예요. 반쪽만 있으면 이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고민 없이 그냥 우리 지역만을 위해서 하자. 그럼 이거는 그냥 사회복지단체밖에 되지 않아요. 또 반대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부흥만 하자 그러면 이것은 소금이 그냥 창고에만 가득 있고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불을 켜가지고 그냥 등경 그 아래만 두고 여기만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등경 어디다 왜요? 위에다 두는 거잖아요. 세상에 빛이 되라 하셨잖아요. 교회가 그런 것처럼 성도도 그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드릴까? 이거 고민하시고 또 내 주변의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살릴까? 여러분의 이웃을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살릴까?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살릴까? 내 자손들을 내가 어떻게 살릴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교육문화센터 섬기는 거 참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요, 십자가의 정신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마을들 청소했어요. 안 해도 돼요. 우리끼리 신나게, 그래, 그럴듯하게 고난주간, 고난주일, 종료주일 예배 드리고 땡 쳐도 돼요. 근데 그건 반쪽이에요. 반쪽이에요. 우리가 뭐 잠깐 휴지 줍는다고 이 마을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작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쫓아가는 일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예수님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